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18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서 18장은 이번 주간 금요일과 토요일에 묵상한 말씀입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았는데 18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다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항상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또 마음에 다가옵니다. 말씀이 임했다, 말씀이 임하셨다. 이게 없어서 사실은 이스라엘이 패망을 하게 되고 유다가 망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역사서에서 보게 됩니다. 말씀이 희귀해지는 일, 하나님의 말씀이 한 절도 우리 마음에 다가오지 않게 되는 일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 정말 재난 같은 일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의 가슴에 안 다가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그런 일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는 재난 같은 일입니다. 올해 우리가 유난히 재난에 대한 소식을 많이 듣고 있거든요. 이번 주간에도 지난 8일부터 시작된 산불로 인해서 하와이에 있는 마우이 섬이라고 하는 곳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요즘 산불은 면적이나 그 피해 정도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마우이 섬의 경우에도 그 작은 여의도 면적이 한 3배 정도가 된다고 하던데 그 해변 마을의 80% 이상이 완전히 타버렸다고 합니다. 뉴스를 통해서도 보셨겠지만 현재까지 사망자가 80여 명이라고 하는데 산불로 인해서 이 정도의 사망자가 나오는 경우는 흔치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80여 명의 사람들이 산불로 인해서 화상이나 혹은 질식으로 사망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이 80명은 모두 건물 밖에 있었던 사망자라고 하죠. 그 말은 건물 내부 수색은 아직 하지도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건물 내부를 수색하면 사망자가 엄청나게 나올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현재 실종자가 1000명이 넘는다고 하기 때문에 이 하와이의 이 마우이 섬에 있는 이 산불이 얼마나 큰 재앙 같은 산불인지 우리에게 느끼게 합니다. 요즘에 기상이변이란 말이 조금 더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올해 유난히 세계 곳곳에서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과 재해가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이 엄청난 기상이변과 이상기후가 인류에게 말할 수 없는 재난이고 아픔이고 재앙이지만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되는 것, 그 또한 성경은 분명하게 재난이다, 재앙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이 매우 많이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이러한 현상이 확대되고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는 것, 이것이 참 재앙이라는 것을,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는 말씀과의 관계를 만들게 될 때 그것은 그 지역과 그 나라와 민족에게 축복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성경에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심지어 어떤 곳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주의 말씀과 관계를 갖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재앙들을 계획하신다 하는 말씀까지 나옵니다. 하나님이 계획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재난과 심판을 이 땅에 준비하시고 보내신다,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서 18장 1절에서 말씀하는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 임하면 이제 좋죠. 그걸 우리가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임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게 항상 중요한 문제입니다. 누가 그 말씀을 들으며 누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시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특별한 왕도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구체적인 어떤 방법이 있어서 그 방법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 이런 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방법을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경우는 없습니다. 방법을 몰라서 혹은 방법을 잘못 알아서 성경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깨닫지 못하는 경우는 정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누구나 이해하고 누구나 그 말씀을 깨닫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냥 말씀이 임하면 좋겠다 하고 막연히 기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이 내게 임하면 좋겠다. 감나무 밑에 누워서 홍시 떨어지기를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길에 있어서 가장 안 좋은 방식인 것.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 기울이고 그 말씀과 함께하는 방법은 뭘까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장소로 이동하는 겁니다. 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자리에 내가 있는 겁니다. 그 자리를 너무나 단순하게 교회, 예배 시간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와 예배를 통해서도 당연히 임하시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와 예배를 통해 더 잘 임하시고 더 분명하게 임하시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의 말씀과의 만남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그게 개인적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 또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 내 삶을 맞춰가는 시간, 그 모든 게 이제 거기에 해당되겠죠. 18장 2절 오늘 이 말씀을 보면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절을 보면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아멘. 여기 보면 방법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너는 일어나서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거기로 가라는 거죠. 거기 가서 내 말을 듣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되고 어떤 걸 해야 되고 어떤 방식이나 어떤 뭔가를 해야만 내 말이 임한다가 아니라 너는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 네가 거기에 가면 내가 거기에서 너에게 내 말을 들려주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너는 일어나서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하나님은 너는 일어나서 내려가라고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토기장의 집이 어떤 곳이지? 토기장의 집을 검색해 보거나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말씀하시는 자리, 이것에 대한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초신자이죠. 그는 교회를 처음 나온 분들, 하나님 말씀이 어디서 임하신지 잘 모르겠다. 기본적으로 적어도 교회, 적어도 예배, 이 정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압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시는 곳, 나는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겠다. 이 마음이 생기는 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거기가 교회가 되든 거기가 어디가 되든 거기가 내 집에서 식탁에서 성경을 펼치든 그 마음이 일어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순간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선택과 결정과 이동에 있어서 매우 부자연스럽고 매우 소극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 말씀 임하시고 내게 말씀을 주시고 내게 그것을 깨닫게 하는 자리, 그 자리에 대한 소중함, 그 자리에 대한 사랑, 그 자리에 대한 애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애정을 갖게 되면, 어떤 사랑을 갖게 되면 계속 그걸 주변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내가 애정이 있으면 거길 자꾸 가죠. 내가 사랑이 있으면 거길 자꾸 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자리에 대해서 내가 애정을 갖지 못하고 사랑을 갖지 못하면 그 자리로 나는 가야 될 이유를 별로 못 찾죠. 오히려 다른 곳을 찾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곳에 오늘 내가 있는 것,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서 내가 발견되는 것, 말씀에 대한 사모함, 말씀에 대한 사랑으로 내 삶을 맞추고 조정하는 것, 이게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것도 알겠는데 자꾸 반대로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임하는 자리로 내가 이만큼 가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 반대로 가는 거죠. 내가 이 정도로서 내가 부족한데 라고 느끼면서도 자꾸 반대로 갑니다. 이 정도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사실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족함을 알면서도 자꾸 반대로 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깨닫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긴 한데
그런데 어째 지금은 그러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이게 문제입니다. 어째 지금은 좀 하고 싶지 않다. 나중에 해야지. 이건 거죠. 이게 뭘까요? 이게 불순종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가장 안 좋은 불순종, 모든 불순종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는 불순종, 그 불순종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이동하고 움직여야 된다는 마음이 들면도 불구하고 어째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지금은 가고 싶지 않다. 나중에 가야지. 그러면서 지금 내가 할 것을 하는 것이 오늘 내게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너는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의 자리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겁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과 정반대로 가고 정반대로 움직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사라지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도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을 바라고 복을 굉장히 많이 구합니다. 복된 삶을 원합니다. 근데 복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게 복입니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복이 거기에서 시작되고 복이 거기에서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형통한 삶을 구합니다. 복된 삶을 구하죠. 그런데 형통한 삶, 복된 삶이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형통함은 구한다고 구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통함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통한 삶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의 길로 움직이고 이동할 때 그 길이 복된 길이고 그 길이 형통한 길입니다. 시편 1편은 그 길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길이 형통하고 그 길이 복된 길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족한 은혜를 주시는 은혜,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이 매우 가라지만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신 은혜, 이 찬송가 384장 2절이거든요. 어제 개업 예배를 드리면서 384장을 같이 불렀는데 거기 보면 만사형통하리라라는 1절 가사 그리고 2절에 보면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지만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는 은혜는,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무언가 반석같이 딱딱한 삶을 만날 때, 물이 없는 삶을 만날 때 그때 물이 나길 바라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바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복이죠. 근데 그 복된 은혜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딱 맞는 족한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이동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일어나서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너에게 들려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레미야는 토기장의 집으로 갑니다. 이때 예레미야도 선택할 수 있죠. 오늘은 가지 말아야지. 뭐 하나님이 가라고 막 눈앞에 나타나셔서 빨리 가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잖아요.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하나님 그런 감동을 주신 겁니다. 그 감동에 예레미야가 불순종하고 뭐 오늘은 가지 말고 다음에 가죠. 하면 오늘 제가 바쁩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그 감동에 순종합니다. 예레미야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 봤더니 거기서부터 하나님 은혜가 시작되는 거죠. 토기장이가 농로로 진흙을 돌리면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는 걸 목격하게 된 겁니다. 토기장이가 막 그릇을 만드는데 그릇이 탁 터진 거죠. 어제 이 장면을 인터넷으로 제가 엄청나게 많이 봤습니다. 그 토기로 그릇 만드는 물레 돌리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거 예전에 경주에 있을 때는 거기 가서 직접 보고 체험도 하고 했었는데 그거 만들 때 보면 막 그 도구 하나 들고 이렇게 물레를 돌리면 이 진흙 그릇이 모양이 막 바뀌고 순식간에 그 막대기 같은 진흙이 그릇으로 바뀌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예레미야가 토기장의 집에서 농로를 돌리고 있는 토기장을 보니까 그가 막 작업을 하다가 그릇이 팍 터지는 겁니다. 깨지는 거죠. 그걸 봤는데 3절과 4절에 보면 자 이렇게 말하면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4절에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이걸 예레미야가 본 겁니다. 뭐가 탁 깨지니까
토기장이가 자기 생각대로 한다는 걸 느낀 거죠. 저 사람 자기 마음대로 그 토기로 다른 걸 만드네, 이번에는. 전혀 다른 걸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본 겁니다. 이 광경을 본 거죠.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데 그게 그의 손에서 터지니까, 부서지니까, 제대로 안 만들어지니까 그걸 부수고 다시 부서진 진흙을 또 모아가지고 다른 토기를 만드는 걸 본 겁니다.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하는구나.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만약에 예레미야가 토기장의 집으로 가지 않았다면 이 토기장의 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고 또 예레미야를 통해 유대민족에게 말씀하실 말씀을 말씀하실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그 순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시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그릇을 만드는 게 아니냐. 어떤 나라든 어떤 민족이든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처럼 한 나라와 한 민족, 세상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이 내 손에 있는 거다. 내가 이것으로 귀하게 쓸 그릇도 만들고 또 그것을 부서뜨리기도 하고 또 다른 용도로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그것이 내 손에 있는 바로 너희들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반드시 귀하기만 쓰는 게 아니라 마음에 안 들면 부서뜨리고 다른 거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너희들이 내 앞에서 이렇게 죄로 참담하게 부서져 있지만 망가져 있지만 너희들을 다시 섞어서 다시 나는 하나님의 나라 유다를 세운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너희를 부서뜨리고 다른 걸 만들 수도 있지만 너희를 부서뜨려서 너희로 하여금 내가 기뻐하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정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유다를 다시 만들겠다 하시는 말씀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임하는 자리, 말씀을 보고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자리, 그 자리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자리로 움직이고 그 자리에 머물게 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있으면, 말씀이 일단 말씀의 자리로 가고 말씀이 있으면 보는 모든 게 말씀을 중심으로 해석이 되죠.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게 말씀을 중심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이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겠구나. 이걸 느끼고 구분하고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동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자리로 열심히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면 그 글을 쓰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작가들은 보니까 중요한 어떤 주제가 있어야만 글을 쓰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연습할 땐 더 그런데 그냥 기계적으로 엄청난 글을 써내는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글을 쓰는 거예요. 안 써도 쓰고 안 쓰여져도 쓰고 쓰여져도 쓰고 글이 쓰여지기 시작하면 몇 날 며칠 밤을 새는 거죠. 밤을 꼬박 새면서 글을 쓰는 겁니다. 글이 쓰여지면 새벽 2시든 새벽 3시든 언제든 글을 쓰기 시작하면 계속 글을 쓰는 겁니다. 그게 이제 글을 쓰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보면 그림을 그리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림을 그리다가 그림이 좀 안 그려진다고 몇 달이고 몇 년 그림을 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정도 하려면 좀 이제 대가가 되거나 아니면 제대로 안 하거나, 보통 정말 그림을 그리는 분들은 계속 그림을 그리는 거죠. 기계적으로 화실에서 기계적으로 캔버스 앞에 앉아서 계속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 중에서 위대한 작품이 나오게 되는 때가 이제 있는 거죠. 사진을 찍는 사람들은 출사라는 걸 나갑니다. 일부러 동호회도 만들고 몇몇 사람이 같이 정기적으로 만나서 사진을 찍으러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어디 저수지 어디 가자. 혹은 이번에는 어디 바다로 가자. 선제도 저기 서해에, 혹은 저쪽 어디 궁평항 이런 데 가자. 이렇게 장소를 정해놓고 거기에 갑니다. 하루를 갔다 오는 이들도 있고 1박 2일이나 2박 3일이나 혹은 장박이라고 오래 머물면서 그런 분들은 아예 좀 프로들이겠죠. 사진을 찍는 거죠. 한 자리에 앉아서 정말 머물러서 목이 뜯기면서 거기서 계속 앉아서 그 새 한 마리 찍는다고. 그 바다에 해 뜨는 거 그거 하나 찍는다고. 몇 날 며칠 가서 그 사진을 찍는 겁니다. 그 아름다운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서
또 사람들이 끝도 없이 밀려오는 포구나 뭐 노량진 수산시장이나 큰 시장들을 찾아갑니다. 용인시장 가서 사람들 수도 없이 지나다니는 그 시장 한쪽 교통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뭘 하나 찍어보려고 계속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정말 놀라운 순간 하나를 포착하려고 거의 그러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별 사진 하나 찍어보려고, 북극의 오로라를 한번 찍어보려고 몇 날 며칠을 가서 산 위에 피어오르는 안개 한번 찍어보려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몇 날 며칠을 또 카메라 들고 앉아있는 거죠. 굶어가면서 그럽니다. 꽃망울이 터지는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을 카메라를 대고 계속 기다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 순간을 붙들려고 하는 거죠. 그 순간이 뭐라고 그걸 붙듭니까? 그 순간을 딱 잡아내는 그 순간의 어떤 예술적인 그 감동, 그 순간이 주는 말할 수 없는 어떤 그 경탄의 순간, 감격의 순간, 그걸 붙잡으려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임하시는 그 순간을 붙들기 위해서 너무 우리가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말씀하시려면 하시고 마시려면 마십시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자리를 개인적으로 갖지 못한 것도 참으로 우리에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을 자주 하시니까 그 말씀의 자리로 난 이렇게 자주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내게 자꾸 있으니까 내가 살면서 좀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같고, 좀 더 하나님께서 내 삶을 형통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가시는 것 같고, 그런 은혜와 그런 감격이 너무나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우리에게 많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자리를 만드시고 그런 자리를 찾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게 하셨는데, 이번에는 예레미야서 19장에 보면 오늘 말씀이 오면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이거 이제 다시 가라는 얘기죠.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서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드 문 어귀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을 선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또 이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의 집으로 다시 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가서 옹기를 하나 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예레미야를 보내셨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시 토기장의 집으로 가서 옹기를 샀습니다. 이 옹기를 하나 산 그 옹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하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정말 사소한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분별하고 알고, 하나님 이걸 내게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은혜가 임하시면 정말 작은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느끼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9장 3절에 보면 말하기를 너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예레미야가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이 옹기 하나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재앙에 대해서 그 백성에게 말을 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이 이곳을 바로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곳이었는데, 이곳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경계를 이루는 곳인데 예루살렘의 남쪽에 위치한 곳으로 매우 유명한 곳입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하는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흰놈이 이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흰놈이 한글이 아니거든요. 한글로 생각하면 흰놈이라 그러니까 웬 놈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지명이 흰놈입니다. 흰놈이라고 하는. 그게 우리가 생각하듯이 한글 흰놈이 놈이 아닌 거죠. 그래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그러면 굉장히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데,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곳, 여기가 어떤 곳이었냐면 예루살렘의 동쪽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와 맞닿는 곳으로, 여기는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들, 죽은 동물의 사체, 심지어 사람의 시체까지 이곳에 버려서 여기서 불사르는 곳이 바로 이 흰놈의 골짜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예레미야와 백성의 어른들, 제사장 몇 사람, 그들 거기로 보내신 거죠. 거기에서 그 옹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을 하려고 하신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흰놈의 골짜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쓰레기를 불태우는 불길이 꺼지지 않는 곳이었기 때문에 항상 불타는 곳, 그러다 보니까 늘 저주받은 장소, 그렇게 많이 여겨지는 곳이었습니다. 거기가 바로 하시드 문 밖에 흰놈의 골짜기였기 때문에 이 흰놈의 골짜기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적 장소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이 흰놈의 골짜기를 흰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음력하면 게헨나라고 된다고 합니다. 게헨나라고 하는 지명은 신약 성경에서 지옥으로 통하거든요. 바로 이 우상숭배의 자리, 온갖 불의를 행한 자리,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의 집에서 옹기 하나를 사가지고 거기로 가게끔 하신 겁니다. 그리고 19장 10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같이 간 제사장과 예루살렘의 몇몇 어른들 앞에서 옹기를 깨뜨리고,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 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차이가 생겼죠. 아까 이제 18장에서는 그 토기를 만드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게 만들다가 터지면 새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이렇게 반죽해서. 그런데 지금 19장 11절에 상황이 좀 바뀌었습니다. 토기장이가 토기로 그릇을 만들어서 이게 옹기가 되어버린 거죠. 이미 옹기가 되어버리고 나면, 그게 한번 깨지고 나면 다시 되돌릴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이제 나에게 있어서 옹기처럼 되고, 그냥 토기가 아니라, 그냥 토기를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 이제 옹기가 되고, 이제 한 나라가 되고 내 앞에 중요한 나라가 돼서 너희들이 이제 완전히 그렇게 옹기가 되어버리고 나면, 깨어지고 나면 되돌릴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깨지기 전에 너희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우라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지 않으면,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단단한 옹기가 되어버리고 나면, 그때 깨어지고 나면 붙일 수도 다시 만들 수도 없는 거나, 이 말씀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아직 여유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고 그 말씀과 너희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고,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복된 나라로, 제사장 나라로 너희를 세우도록 하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유다는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패망에 이르게 되고 온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그 시대와 그 세대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끝나게 되죠. 이 유다의 비극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사야서를 최근에 수요예배를 통해서 계속 보고 있는데, 이사야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예언은 그것이죠. 그 세대의 사람들은 다 멸망하고 다 사라지고 뿔뿔이 흩어졌지만 그의 자녀들은 누가 이들을 키웠고 누가 이들을 양육했는지, 그들이 각자 흩어진 곳에서 다시 돌아오는 환상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예언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 재앙이죠. 이렇게 옹기가 깨어져 버리고 나면 내 아들 세대나 나의 손주들 세대나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지만 우리는 우리 시대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좀 더 가까워지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지난 7월 달에 여름을 시작하면서 7월과 8월이 예레미야서인데,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자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이 여름을. 올해 주제를 마음으로 뜨겁게라고 정했는데 이 주제를 볼 때마다 그냥 제 마음에 좀 죄송한 마음이 항상 듭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해가지고 올해 유난히 뜨거운 것 같다. 유난히 뜨겁다. 이게 뜨거워서, 이게 뜨겁다는 걸 느껴서 이걸 볼 때마다 지나가는 생각으로, 아, 이거 마음으로 뜨겁게라고 주제를 정해서 올해 유난히 뜨겁네 라고 생각을 마음으로 한 번씩 하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뜨거운 관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사랑의 관계, 정말 사모함의 관계가 되어가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토기장이의 반죽 그릇은 얼마든지 새로운 반죽을 이겨서 새로운 그릇을 만들 수 있지만, 토기장이의 토기 그 반죽이
굳어서 옹기가 되고 나면 그때는 못 되돌립니다.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 오기 전에 나의 앞에서의 모습을 바꾸라는 게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옹기를 던져 깨뜨리고 나면 돌이킬 수 없듯이 너의 인생이 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너를 향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런 복되고 여호와 경외의 삶을 너희가 살아가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오늘 나에게 또 우리 시대에 우리 세대에 있기를 또 특별히 교회 안에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사랑 감사합니다. 토기가 옹기가 되고 나면 돌이킬 수 없듯이 아직 굳지 않은 금방 만든 토기는 다시 빚을 수도 있고 다시 터져서 새로 만들 수도 있지만 주님 옹기가 되고 나면 돌이킬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저희가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오늘 새롭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 생각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말씀 가운데 발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을 붙들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믿음이 날마다 새로운 은혜 가운데 나아가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은총을 다하시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와 자비가 많으신 분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한계가 있고 하나님의 시간에 끝이 있어서 그 끝이 이르기 전에 그 한계에 도달하기 전에 너희를 나의 앞에서 새롭게 하고 너희 길과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가 잘 서 있을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사모하며 그 말씀의 길로 부지런히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쁨을 얻고 그 말씀에서 삶의 이유를 발견하며 그 말씀에서 여호와의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며 그 말씀과 더불어 교제하고 그 말씀과 더불어 교제하는 성도들의 무리와 함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반죽하고 있는 톡이라면 다시 부수어서 빚을 수가 있지만 옹기가 되어 버리고 나면 깨지고 나면 돌이킬 수 없다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 오늘 저희의 모습이 딱딱한 옹기가 되어가기 전에 저희를 주님 앞에서 날마다 깨뜨리며 날마다 새롭게 하는 풍성한 은혜가 저희 삶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와 날마다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